네, 할렐루야. 네, 우리 저녁에 또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한번 더 하시죠. 진짜 잘 오셨습니다. 네, 아마 우리 또 유튜브로 우리 같이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들도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이 밤에 너무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요. 또 사역의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선교 현장이 어떤지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한 곳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제가 대독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인도에서 지금 우리 선교하고 계시는데 한 14년, 14년 정도 되셔서 거의 인도 선교, 이슬람 선교의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이 현지 선교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국내 목회도 힘들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세요. 너무 힘들어져. 근데 해외 선교는 더 힘들어요. 정말 순교자적인 그 마음이 아니고는 그 어려운 현지에서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도전이 되는 줄 몰라요. 이 시간에 우리 임혜연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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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인도에서는 할렐루야 그러면 똑같이 할렐루야 하거든요.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소리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인도식으로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또 원주 동구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강단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오자마자 너무 은혜 받았네요. 정말 청년회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오실 길 예배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그 찬양에 그 선곡한 그게 인생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가 그겁니다. 믿든 안 믿든 주님 오실 길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는 모두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또 우리 조지영 목사님과 청년 시절을 우리 청년들처럼 참 즐겁게 헌신하며 행복한 청년 시절을 보내고 따로 살았지만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시고 저는 선교사님이 돼서 선교사가 돼서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꿈만 같아요. 어쩌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떨어져 있어도 천국에서 만나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무 고통도 없이. 제가 정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서서 지치다 넘어질 때 예수님이 와주셨는데 참 오늘 찬양에 너무 은혜 받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남편 목사님께서 너의 간증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다 잘랐는데 목사님이 저같이 같이 앉아 있는 집사로서 선교사 나간 얘기를 잠깐 하라셔서 저는 또 잘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잠깐 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엄마는 모태시강, 아버지는 박태선 장로 알죠? 거기서 11년 전도사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은 틀렸다. 성경은 오류다.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엄마는 모태신앙이지만 말씀을 모르셔가지고 저에게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천국 가는 길이 다 적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자교육 열심히 한다는데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저희 가정에 28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부르시는 자 꼭 천국 데려가십니다. 28살 큰오빠가 갑자기 사고사로 죽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엄마지만 저도 엄마지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시면서 그 포항 바다 앞에 그것을 보면서 고량주 45도를 매일 마시면서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큰 자녀가 큰아들이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고 사고사로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저희 집은 지옥이었어요. 그때 마침 제가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머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나를 어떻게 천국에 데려가지? 잘 믿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빠가 사고사로 가면서 집안이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 보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늘 눈물이 나고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제가 그때 고백을 이렇게 했거든요. 뭔지 몰라도 지옥을 이미 봤잖아요. 매일 죽는다 그러시니까 내가 전도사한테 시집을 가야겠다. 나름 청년 때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뭣도 모르면서. 근데 정말 사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하는 것들이 찬양하는 것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제가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저도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보면서 하겠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평상시에 예수님이 제가 너무 힘들 때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완전 전도자가 됐죠.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제가 또 겁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이 저 되게 시끄러워졌다는데 제가 겁이 되게 많거든요. 겁도 많고 막 이게 소심해가지고 남하고 못 싸우고 착해서 못 싸우는 게 아니라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못 싸웠어요. 그런데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한 거예요. 인생은 80년. 근데 우리에게는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결단을 할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끝, 제가 되게 천국을 소망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거는 제가 지옥 같은 삶이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 삶이 너무 싫은 분 혹시 짐이 있는 분 있죠? 그건 주님이 만날 때입니다. 아멘. 아멘. 절대 크리스찬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끝이 너무 소망이 된 거예요. 재림이 너무너무 소망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집을 지을 때도 계획 없이 짓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전에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고통 중에 살잖아요.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죄 때문에.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 없는 형상으로, 고통이 없는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안심하십시오. 자, 본문을 한번 24장 한번 같이 볼까요?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세상의 끝에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사랑도 식어지고 여러 징조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뭐라 그랬죠? 결정적인 마지막 종말의 징조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현황이 주님의 재림과 바로 직결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볼게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이게 세계 복음화 현황을 나타내는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왼쪽 1989년도에는 11,000종족이 남아 있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강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2011년에는 얼마만큼요? 8,000. 2004년도에는 6,000. 2006년도에는 3,600종족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2008년도에는 3,300. 2010년도에는 1,500. 저걸 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금방 예수님 오실 것 같죠? 되게 설렜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시는구나. 제가 되게 단순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모든 민족, 많은 민족이 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말씀 시편 2장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저는 한국도 크다고 생각했고 안 가본 곳이 많았는데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열방에 나가야 된다 믿음 주셨어요. 제가 집사거든요. 열심히 충성했어요. 저도 전도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믿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심한 자에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우리 애들이 7살, 딸은 8살, 아들은 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우리 복음 전해지는 않은 곳에 가자.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족들이 간 곳은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테러가 되게 많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가기 전에 저희들 죽어도 우리 책임입니다. 적고 막 울면서 저 팔레스타인 가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근데 가니까 너무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 그 외국인 노동자를 5년 섬기면서 인도에 그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 비디오 찍어 와서 우리 노동자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게도 하고 또 아프가니스탄도 가보고 또
또 우즈벡도 전도하러 갔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한국말로 적어줘요. 뭐 우리 힌디로 나마스테, 앞가 남께하에 이런 거거든요. 힌디가. 그러면은 한국말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적어줘요. 힌디로. 우즈베이거로 팔레스타인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뭐 복음이 전해질까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제가 이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말을 못 하게 되는데 이 언어를 못 하니까 단기 선교 가면 끝까지 전해요. 그 사람이 뭘 할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듣다 보면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반응이 좋으신 분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연결해드리고 그래서 코로나 때도 1주, 2주, 3주 저희 지역에 세계 각 지역으로 단기 선교로 일반 평신도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막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선교지에 한번 꼭 오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인도를 가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한국에서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나 이게 기적이란 걸 알았어요. 인도가 저희들보다 땅이 33배가 커요. 그리고 인구는 26배, 13억 인구가 삽니다. 엄청나게 커요. 다른 지방 가려면 거의 나라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요가가 운동하지 마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가가 하나님과 자기들이 신들과 합체하는 거예요. 요가가 그들이 예배예요. 혹시 요가 하신 분 있으면 회개하세요. 아멘. 요가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도 괜찮아요. 모르고 있잖아. 꼭 회개하세요. 그 귀신을 접하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요가도 하고 뭐 여기도 찌르고 막 칼로 찌르고 별거 다 해요. 자기 몸을 자해하고 정말 이 땅의 것이 근데 소망이 돼가지고 인생 짐에 눌려서 죄악 가운데 정말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힌두교에는 신이 참 많은데 주요 신이 뭐냐면 창조신. 너무 가까이 했어요 제가? 울려요? 괜찮아요? 조금 울리는 같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남편 목사님이 하시고 저 떨립니다 솔직히. 글자도 잘 안 보이고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편해요. 오늘 또 이 찬양할 때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티슈가 있는 곳 이 교회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티슈에 은혜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제 어떤 말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해요. 못해도. 아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 티슈에 은혜 받았잖아요. 눈물 닦았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해요 지금. 뭐 시간이 얼마 되든 하나님이 나눌 건 나누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한 은혜를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힌두교에는 신이 너무 많은데 주요 신이 뭐냐면 창조주신, 창조한 걸 유지하는 유지신, 그리고 파괴하는 신이 있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파괴신. 파괴신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신을 또 만들어요. 신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안 적혔구나. 3억 3천만 개. 두려움에 벗어나려고 온갖 피조물이 다 신이 됩니다. 자기 개인의 뜻을 도와준다면 오늘은 이 신 믿다가 이거 얼굴을 돌려놔요. 신이 자기 죄 지을 때는. 그리고 또 딴 신 갖다 놔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신들 중에 하나의 사진에 붙여놔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오직 예수를 깨닫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귀신하고 살아보세요. 정신없어요. 머리 아프지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또 힌두 사람들은 죽으면은 겐지즈 강이라고 거룩한 강, 엄마 강 거기에 시체를 태워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윤회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다 태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되게 비싸잖아. 그 겐지즈 강이니까 되게 비싸게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 덜 태운 걸 어떻게 하냐? 흘려보내요. 근데 그 물이 죄를 씻어주자. 거룩해야 되니까 그 물을 병을 고친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마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씻습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겐지저 강으로
아멘? 아, 여기는 안 속네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단기 선교팀 이 거룩한 물이요 막 튀기면 들어와요 막 이러거든요. 역시 깨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목욕을 합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모든 장소에 신의 얼굴이 붙여져 있고 가는 곳마다 다 신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그림자로 다 빨간 거 칠해놨네요. 보혈. 구원받고 싶은 거죠. 다 빨간 거 막 칠해놨어요. 보혈. 그리고 또 카스트 신분 제도가 있어요. 종이 있으면 그 사람 컵을 내가 못 써요. 그냥 손에다 물 부어서 먹어요. 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숙명이다. 그래서 짐승이든지 인간으로든지 좋은 것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아멘. 저희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아까 무슬림이었는데 무슬림은 인도에서 테러리스트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에서 교회를 보내면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인구 80%가 힌두교회지만 20%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세계 2위 무슬림이 인도에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전파될 때 어떻게 된다 했죠? 예수님 오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는 무슬림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꾸란이라는 그런 경전이 있어요. 거기 적힌 걸 믿고 있는데, 그래서 죽을 때 알라시 앞에 가서 착한 일과 나쁜 일을 저울질해서 착한 일이 많으면 어딜 간다? 천국. 근데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뭐 하죠? 죄밖에 못 짓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인이죠. 아멘. 의인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래서 그 천국이 뭔지 압니까? 70명의 술을 원래 못 먹게 하는데 70명의 여자들이 술을 준다고 합니다. 술이 취한 곳이 천국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고 보면 여자가 갈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생각을 못해요. 저희들이 전도할 때 말하는데,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포기하라.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여기 선교사들이 한 300명이 있거든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요. 집에는 있어요, 부인이. 그래서 결혼 포교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슬람 만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 오십니다. 여기 무슬림이, 인도 무슬림이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 저희들은 무슬림 통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인도 교회 대상으로 부흥 사역을 하고 있어요. 현지 교회는 거기 선교를 안 나가고 이제 동쪽에서 북쪽, 남쪽 저 밑에 쪽으로 예수 우리 같이 생긴 나갈랜드나 미조람들은 예수를 많이 믿는데 그분들이 이제 위쪽으로 선교를 하는데 정말 이분들은 영어 언어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선교를 나가면 정말 잘하실 분들이라서 저희가 선교 훈련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 시니어, 청년, 청소년. 그렇게 1년에 2번 연합해서 섬기고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렇게 하죠. 수업 듣고 있죠.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서 또 같이 해외 선교 나가시고 또 멀리 못 나가시고 하는 분은 무슬림 지역으로, 왜냐하면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갔을 때는 데라둔이라는 지역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어린이 센터를 개척하면서 그 부모님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계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대 40대 현지 영혼이 진폐증이라서 죽으시기 곧 돌아가실 그런 분이 있어서 정말 복음으로 사역해야겠다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청년들 25, 26, 3명 여자 청년들을 저희한테 협력 사역으로 붙여주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대단해요. 우리는 따로 살지만 청년들은 그 센터 옆에 방을 구해가지고 무슬림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딜샤드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또 마사지도 해주고 매일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하면서 그분이 아프시면서 나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 매일 고백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또 산지다가 믿음이 훨씬 남편이 좋았고 산지다 그 전 내가 사진을 못 구했는데 그 자매도 처음에는 이제 병원 우리 자매가 옆에 병원 같이 갔는데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 구해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막 그러다가 알라 막 부르다가 막 무서웠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고 평안하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정말 무슬림 사역하면서 천국 가신 분들을 봐서 참 보람이 있는 사역이었는데 저 인도에도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반개종법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요. 한국 분이 요번에 한 7개월 동안 지금 여자분이 감옥에서 코로나도 걸리시고 지금 한국에 못 나오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경찰이 추적하면 쫓겨나거든요. 3년 전 코로나 전에 많이 쫓겨났는데 저희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지금 비자를 얻어서 있는데 그래도 그 데라둔 지역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갑자기 안식년 하면서 급하게 나오면서 또 돌이키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은 제자역량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저희들 복음은 참 전한다고 했지만 정말 우리가 떠났을 때 그들이 전할 제자를 세우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상명령이랑 컨퍼런스를 훈련 받으면서 1시간 기도하고 거기는 말씀 양육하고 또 1시간 기도하고 그냥 기도해도 기도 가만히 하면 안 돼요. 전심을 안 하면 새로 왔어요. 배에 힘주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어떻게 그냥 하십니까? 저는 주여 라바라바 하면 아니요 배에 힘주고 막 하니까 정말 땀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3시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 양육하고 다시 생각하는 거. 성령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정말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선교사 사역을 돌아보면서 무릎으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믿음을 처해서 저희들이 한 3시간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성령으로 밀어주시는 사역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안식년 마치고 새로운 지역에 갔는데 이제는 청소년 센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힌두 무슬림 같이 했는데 무슬림 가정 가서 저렇게 청소년들 성경 가르치고 제가 있죠. 센터에 가서 가르치고 그 중에서 이제 무슬림들 대상으로 가정 방문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 가정을 하다가 코로나가 걸려서 계속 가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집에 데려와서 그 남자애랑 여자애랑 1시간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점심 같이 맥이라는 라면이 있어요. 그래 볶음밥 먹고 그리고 1시간 기도해요. 막 기도하고 성령님 우리 아르만과 우리 사이바의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깨닫는 마음 주세요. 제가 성경 가르쳐도 저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1시간 같이 기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받더라고요. 방언 받아! 아니라 또 하는데 주여 제가 say 똑같은 방언을 하더라고요. 딸은 그렇게 하면서 세례까지 받게 됐습니다. 막 묻고 있죠. 지금 여자애는 결혼을 했는데 근데 저희들이 본부 방침이 이제 코로나 통해서 새로 이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저렇게 가정 방문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제 오기 전에 저렇게 하고 세례 받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2시간씩 걸어 다니는 거예요. 세례 기념으로 제가 자전거를 사줬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전거 한 대에도 너무 행복한 곳이고 저희들은 과자 안 줘도 사람들 모입니다. 그래서 추수밭입니다. 인도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을 이제 옮겨야 되는 일이 있어서 얘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거기 이제 다른 단체 외기 단체 목사님 가정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말했을 때 한다해서 같이 세례 주고 성찬하고 지상명령 나누고 그분들이 지금 잘 섬기겠고 또 제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걸 그 사모님이 지금 받고 있죠. 무슬림들은 자기 사촌들끼리 결혼하기에는 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플 때 예수님이 와주시고 꿈으로 와주시고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도 말씀이 없으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으로 안 고치면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나을 거 나았다.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병도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꼭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거창한 계획을 했습니다. 현지 교회 목사님들을 우리 깨워서 우리가 기도 훈련하고 이분이 태권도 하니까 사범 만들어서 우리 생기도 센터 합시다. 근데 그 동네가 너무 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외곽을 딱 갔는데 방을 구했는데 어떤 무슬림 센터 하는 8개월 된 저희 단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과 같은 곳에 저희들이 센터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분은 이제 8개월 됐으니까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다 적어서 저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근데 힌디로 다 적었죠. 이슈마시빠르 비슈와스 까르테 해.
함 우다른 밀랭게 막 하는데 이 힌디로 막 보고 하니까 자기 기도한 거죠. 주님, 제가 힌디도 부족하고 통역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럼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이사를 간 거죠. 그러니까 매주 이제 저희들은 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또 저 지역에는 인도는 되게 작아요. 8평 정도. 다 양철판에 살아요. 한번 갔다 오셔야 되는데. 갔다 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화장실도 없어요. 가운데 있잖아, 물 하나 놔도 거기서 옷 입고 목욕해요. 화장실 그냥 저기가 화장실. 오줌을 하도 저희도 많이 참아가지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면 저도 가다가 어색한 데서 여보 빨리 세워. 그럼 우리 부부는 남편이 이제 민망해 사시지만 우리가 똥오줌 가를 때입니까? 힘든데, 그죠? 화장실 있는 게 얼마나 감사. 아멘. 네, 뭔가 마음에 불편이 있으십니까? 인도로 오십시오. 아멘. 행복해십니다.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라는데 1위 된 이유가 화장실 갈 수 있잖아요. 여기는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식구들이 한국 오면 대한민국 만세! 왜요? 휴게실마다 화장실이 있어. 휴지까지 있네. 어머, 따뜻한 물이 나오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김치 너무 행복해요. 김치, 된장, 할렐루야. 라면, 신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라면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인도로 오십시오. 아멘. 아멘. 여기는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노. 죄송합니다, 목사님. 주여.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큰 도시에 저런 아까 양철판 막 있잖아요. 돈 벌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카스트 주도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싼 값에 밥하고 청소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부자들이 있는 동네에 엄청난 큰 도시가 못 사는, 침대도 없고 흙에 살아요. 그냥 막 조그만 평수에 4평에 7, 8 식구. 무슬림들은 애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안 보내요. 그냥 10살 되면 감자 팔아. 1kg에 얼마? 300원. 그것도 배우는 거야. 바나나 몇 개, 한 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서는 이 선교사님을 마더 테레사 그쪽에서 왔거든요. 마더 테레사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게 눈치 보면서 하는데 그곳은 우리가 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역이 다르게 언어가 다 다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벵갈리라니까 힌디를 좀 가르쳐 주세요. 자기들 돈 조금씩 모아서 200원씩 모아서. 선교사님이 아니지 마더 테레사인 줄 알고 그냥 여기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영어를 하면 sit down, please, come on 간단한 건 해야 돼요. How much? 그런 거 배우려고 영어를 가르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어 가르치는 주일날은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전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영어랑 힌디랑 가르쳐 주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들이 세례받은 자매와 그 또 아까 손원진 그 자매는 이제 기도해가지고 애기도 놓고 무슬림 그런 선교 현장이 사역지가 있었는데 두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예비한 곳. 아까 저분이 여기서는 제가 기도하면 안 되는데 아기를 못 가지는 사람도 기도해주며 근데 자기들 알라 이름으로 된 것 같아요. 된 줄 생각하는 거래. 저 자매 사이바 너 나 2사람 정도 했는데 아기 낳았는데 너 만약에 아기 가지면 예수님 이름으로 영광 돌려야 돼. 근데 쌍둥이를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기적을 엄청 많이 보여주셔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에 복 받는 길 다 있어요. 천국 가는 길, 우리가 아플 때, 무거운 짐 질 때 다 적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까 크리스마스 때 이제 태권도 원래 하시는 분, 저희들 크리스마스 때 저렇게 이제 너무 센터가 작으니까 막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태권도 저 조그만 애가 와서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가정이 태권도 하면서 이제 센터가 너무 좁은 거예요. 8평에서 하니까 애들하고 오니까 분반 공부도 안 되고 엄청 시끄러워. 접니다. 인도 사람처럼 옷도 뭐 좋은 옷 필요 없어요. 세레파 신고 와도 좋네. 우리 얼굴이 하얗잖아요. 혹시 자존감이 없으세요? 오세요. 제가 몇 살로 보시는 줄 아세요? 30대. 제가 5학년이거든요. 제가 40대 때는 뭐 2학년으로. 하얗면 좋아요. 하얗면. 그들은 눈이 큰데 빨리 늙어요. 가실까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희들 절대 나이 얘기 안 합니다. 몇 살이야? 30대? 다 믿어요.
그래서 센터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8평 정도니까 시끄럽고 너무 영적 전쟁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근데 이렇게 눈치가 보이잖아요. 학생들 가난한 애들이 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시비 되지 않는 곳을 기도했는데 은혜로 빈민 무슬림이 한 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 주위에서 올 수 있는 커다란 창고 계속 보여주세요. 저게 반 지금 갈라진 거예요. 커튼 우리 아들이 그때 제대해서 와가지고 지금 커튼을 했고 너무 넓어가지고 저기 반이거든요. 저 창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고 건물을 하니까 너무 조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가 넓어서 정말 이제 집중해서 양육할 수 있다. 어떻게 사역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센터를 마련하고 나니까 제가 저렇게 성경 공부를 이제 매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막 시끄러우면 막 구석가 가르치고 한 명은 여기서 뭐 영어 가르치고 막 그랬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10살 밑으로 오지 마. 이제는 오지 마, 안 돼. 막 이러면서 야, 니네 주민등록증 가져와. 엄마한테 허락받은 사람만 와. 막 이러면서 다 오면 안 되잖아요.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소수만. 그래서 돌아가면서 저희들 매초가 태권도 하는 목사님이 막 예수를 믿어야 막 이러면서 엄청 뭐 박력 있게 하시잖아요. 그죠? 너무 넓어요. 반 해놔도. 태권도도 이제 막 가르치고. 그런데 이제 집중해서 하려고 했는데 가르치려니까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한테 이제 장소가 너무 넓으니까. 그때 동쪽에서 온 선교사가 있어서 여자 두 분이 목사님인데 그분들이 한 명은 영어 선생님, 한 명은 기타 선생님. 그래서 하루는 영어, 다 영어로 찬양을 가르쳐요. 그래서 저렇게 영어로 다 전 찬양이 생각 안 나네요. 뭐 with working Jesus 막 이러면서 막 찬양으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기타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매일 하기 전에 이제 말씀 가르치고 이제 주일날은 다 와서 나이 관계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비자하러 나왔는데 다 걱정하는 거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힘들다. 이제 일 매일 나가니까. 근데 마침 우리 비즈니스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아가씨 때 헌신했었는데. 그쪽에 판자촌 출신 청년이 있었는데 우린 돈을 안 해요. 돈 안 준다. 네가 오려면 3, 4일 나라가 같이 달라요. 와라. 한 1년 정도 말했는데 정말 온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저 해만타 형제인데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또 저 청년이 벵갈리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역에서 왔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곳에 사람들을 붙여줘서 정말 사역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 할 사역이 하나님이 정말 하실 일들이 많다는 그러한 마음을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고 찾으신 영혼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로 양육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첫 사역에서 느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도를 떠나도 그들이 직접 제자 양육할 수 있는 한 사람. 그거에 집중하려고 지금 저번에 세례 줬던 분도 이제 학교 졸업하면 저희들이 올 가능성이 있고 그걸 집중하면서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먼저 제자 되게 하시고 정말 제자를 양육해서 진짜 비자도 정말 어려워지는데 저희들이 이제 3년 비자 은혜로 비즈니스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이제 비자 작업하는 참 까다로워요. 선교사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고 한 보름이 될지 20일이 하지만 기도하면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쫓겨날 뻔했지만 코로나가 와서 저희는 오히려 세례주고 코로나가 와서 비자 막 연장해주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정말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제자가 양육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는 말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끝이라고 하죠. 자, 온 세계가 정말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있으리라.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정말 세상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더 빨리 갑니다.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못 이끌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완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성천하시면서 지극히 높은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무너지고 힘들고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힘든 게 정상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채우라고 계십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속지 마십시오. 결혼해도 외로워. 결혼 안 해도 외로워. 외로운 건 내 거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지 민감하게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주여! 주인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 대신 주인을 부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세상 끝에 새하늘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갑니다. 끝까지 견디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면 됩니다. 끝이 와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이 마지막 시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힘드십니까? 세상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도 전도하다가 무섭습니다. 하면 경찰이 앞에 왔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남편이 나가서 차를 움직이는데도 그 경찰이 우리를 못 봤어요. 바로 코로나 때 막 문 닫아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날 또 마이크를 안 썼네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2주 동안 저희가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하냐?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면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불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 받으셔야 됩니다. 주십니다. 좀 어렵죠. 근데 80년 성공하려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청년들 밥도 안 먹고. 근데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영원한 거 10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게 뭡니까? 억년? No. 곱해도 안 되는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인생이 아닌 영생, 예수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고되도록 못 나가요? 기도로, 섬김으로, 어떤 또 단기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헌신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깨어있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주여,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아무나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여 정말 마음 부르짖어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마지막 지금 코로나보다 더한 게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여 부를 때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이 정말 자기 뜻을 부인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나를 속이는 감정들, 나의 생각들, 뜻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그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삼창하고 주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